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아침에 9시에 했을 때 여러분한테 감사한다는 말을 내가 안 했더라고요. 예단교회가 저한테 얼마나 큰 감사의 제목인지 항상 기도할 때마다 예담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도하고 또 감사하며 예단교회를 통해서 우리 킬리만자로 사역지가 더 풍성해지는 것을 계속 감사하는데, 그 감사하다는 말을 제가 안 하고 막 바로 본론으로 성경으로 들어가고 그렇게 간증으로 들어가서 죄송합니다. 어쨌든 여기는 일부 예배 오셨던 분도 있고 안 계신 분도 있지만 전해주세요.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자, 우리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간편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참성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10가지 조건이라 했는데요. 다시 한 번 더 챙겨보면은 한글 성경은 좀 어려워요. 읽기가 이해하기도 쉽지 않고. 그렇죠? 예, 정직하시네요. 저도 어려워요. 이게 어려운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제가 영어를 잘해서가 아니라 영어 성경을 보면은 쉬워요. 동사가 앞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해 하고 그 다음 이걸 하기 위해서 보어들이 막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 오늘 15절부터 21절까지 읽은 동사를 찾아보면은 10가지가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사역을 정말 열심히 하고 나중에 로마에 가서 쓴 편지예요. 그래서 이 편지를 읽을 때 예수님이 우리한테 보내는 편지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만큼 사도 바울이 에베소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하는 마음으로 썼거든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오늘 예수님이 우리한테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첫 번째는 자세히 주의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세월을 아끼라. 세 번째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네 번째는 이해하라. 다섯 번째 술 취하지 말라. 여섯 번째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일곱 번째 서로 화답하라. 여덟 번째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아홉 번째 감사하라. 열 번째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10가지 성도의 조건이 나옵니다. 교회에 나와서 우리 성도들을 만날 때, 그리고 목사님을 뵐 때, 장로님들을 뵐 때, 권사님을 뵐 때 서로 이렇게 10가지를 채우면서 살면은 정말 이 예단교회는 천국이 이미 천국이 되었지만 더 좋은 천국이 있어요. 그래서 말을 하다 보니까 어쨌든 좋은 교회가 될 거예요. 여러분들 저도 사실 이 10가지를 다 채우며 살지는 못해요. 채우려고 노력하죠. 항상 우리의 인생은 ing입니다. 현재 진행형이죠. 때로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했는데 저 자신이 어리석은 자가 돼요. 탄자니아에 살다 보면 그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어떤 이야기 중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3 더하기 8은 11이죠. 근데 어떤 사람이 10이라는 거예요. 근데 A라는 사람은 10이라고 그러고 B라는 사람은 11이라고 그러고, 둘이 싸웠어요. 10이 맞냐 11이 맞냐. 그래서 둘이 결정을 못 해서 원님한테 가서 판결을 내려가려고 했습니다. 그 원님이
누구를 나무랬냐면은 정답을 말한 사람을 나무랐어요. 왜 그런지 아시죠? 이 어리석은 사람하고 말을 섞는 네가 더 어리석다고. 이런 사람은 그냥 넘어가 주라고, 이해하고 넘어가 주면 돼요. 그 사람을 가리켜서 깨닫게 하려는 그 열정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런 시간이 대항하는 네가 더 어리석다고, 그런 식으로 10일이란 답을 이야기한 사람을 나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면서 이런 일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막 그 내기하면 인터넷을 찾죠. 요즘 인터넷이란 좋은 원님이 있어요. 그 인터넷을 찾아서 짜장면 내기를 한다든지 뭐 커피 내기를 한다든지 많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 마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 휩쓸리지 말라는 말이에요. 어떤 현상에 휩쓸리면 안 돼요. 우리가 제가 YM 있을 때 중보기도 시간이라는 그런 과목이 있습니다. 교육 시간에. 그때 강사가 저한테 한 말이 있습니다. 문제 안에 들어가서 문제를 해결하면은 그 문제에 휩쓸려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문제 밖에서 그 문제를 바라볼 때 그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고.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요, 잠시 발을 한 칸만 빼보세요. 그러면 그게 무슨 현상인지 분명히 잘 보여요. 그러면 그걸 잘 해결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내가 하겠다고 뛰어들면은 그때부터 막 엉키는 거예요. 특히 교회에서 많이 그런 일이 생깁니다. 다 맞아요. 다 정답이에요. 누가 옳고 그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주장을 꺾지 못해서 이래 나서면은 상처를 주게 되고 또 상처를 내게 되고 받게 되고 그러면서 서로 아파져요. 그럴 때 잠시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한 발만 빼서 한번 보세요. 그러면은 이해하게 되고 정말 어리석은 일을 하지 않게 됩니다. 무식함은 오해하고 유식함은 이해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해하시는 분이 될래요? 아니면 오해하는 사람이 될래요? 그렇죠?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말을 썼는지 그 배경을 살펴보면 에베소 삶 안에서,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거든요. 제가 오늘 10가지 제목을 다 하나씩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풀어내지는 못해요.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나중에 목사님이 에베소 강의하실 때 잘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포인트만 이렇게 잡아가니까 여러분들이 저런 게 있구나, 이병철 선교사가 저런 말을 했구나 하는 그 정도만 아시면 돼요. 나중에 목사님이 저보다 더 상세하게 에베소에서 이런 일이 있어서 이런 일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썼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현지 제가 제 삶에서 적용하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일이 일어났고 함께 그런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다고 지금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근데 술 취하지 말라,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여러분 전부 지킬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교회에서 술 취한 사람 보기 힘들어요. 밖에서는 물론 볼 수 있죠. 근데 이 말씀이 교회 안에서만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그렇게 점점점 확대해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삶하고 예배하고 다르지 않아요. 삶이 예배고 예배가 삶이 돼야 됩니다. 저는 목회자 출신이 아니라서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회사 다닐 때 회식을 했었어요. 근데 우리 신유회 회장님을 만났는데 어디서 만났냐면 그 회식 장소 화장실에서 만났습니다. 근데 딱 보니까 우리 신유회 회장님이 알겠더라고요. 근데 이만큼 올라왔어요, 술이.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 볼일을 보는데 아는 체를 못 하겠더라고요. 민망할까봐.
그래서 모르는 체하고 그냥 빠져나왔는데 삶에서도 이 술은 사실 안 먹는 게 최고 좋지만은 또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사회 직장인 생활하면서 먹지 마라 소리는 제가 참아 못하지만은 먹을 수 있지만 취하지 말라 이렇게 성경은 나와 있는데 또 다른 성경을 보면은 쳐다보지도 말라고 또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성경이 맞느냐? 진리가 뭐냐? 성경이 진리라는데 왜 진리 안에서 이 말 안 하고 저 말 하냐? 이런 식으로 또 따지는 사람이 있어요.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진리는 예수님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상대 진리가 있고 절대 진리가 있어요. 저 사람 이단 아니야? 이병철 선생님 여기저기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다른 얘기를 해볼게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자가 교회에 올 때는 면사포를 쓰라고 그랬죠. 그죠? 근데 성경 말씀이에요. 진리잖아요. 여기 여자분들 아무도 면사포 안 썼잖아요. 그럼 진리가 틀렸을까요? 아니죠. 진리가 틀린 게 아니라 그 시대 상황에 비해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런 것이 상대 진리라고 그래요. 절대 진리는 뭐냐? 절대 진리는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 오직 성령님. 이거죠. 절대 변하지 않는 거. 근데 상대 진리는 그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변해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어떤 말씀은 쳐다보지도 말라 그랬고 어떤 말씀은 술 취하지 말라 그랬고 상황에 따라서 조금 변하는 게 상대 진리입니다. 그렇다고 이것이 막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자주적으로 막 뭘 하느냐 그건 아니고요. 항상 예수님을 기준으로 세우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탄자니아에 이제 우리 예단교회를 통해서 우리 유치원이 굉장히 풍성해졌어요. 아이들이 굉장히 동네에서도 칭찬을 많이 받고 들어올 때나 나갈 때나 엄마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은 애들이 나갈 때 뿅아리처럼 줄 세워서 쭉 가거든요. 선생님 앞에 가면은 오리들이 그러잖아요. 엄마 오리 나가면은 새끼 오리들이 10마리가 꼬불꼬불 따라가죠. 그 모습이 여러분 생각만 해도 귀엽죠. 지금 우리 유치원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선생님 앞에 가면서 노래 부르면 애들도 같이 막 노래 부르는데 그 노래가 영어 노래예요. 엄마들이 그 모습을 보고 되게 너무너무 좋아해요. 근데 제가 옆에서 봐도 좋은데 자기 새끼들이 그렇게 부르는 노래는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일들이 예단교회를 통해서 우리 탄자니아에 일어나는데 제가 그걸 비디오로 딱 찍어서 이 자리에서 비춰주시면 여러분들 정말 좋아할 텐데 죄송합니다. 비디오가 없어. 다음에 목사님한테 카톡으로 따로 보내드릴게요. 정말 그런 것들이 선교제에서 일어나는 사진 한 장 한 장들이 어떻게 보면은 제가 게을러서 제대로 선교 보고를 못해서 여러분들 감동을 같이 나누지 못해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것들이 저 자신이 지키지 못하는 말이에요. 어리석은 자거든요.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같이 은혜를 탁 나누면 좋은데 저도 오늘 설교는 말씀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하면서도 지금 그런 일을 하고 있잖아요. 이 사람이라는 게 모두 지키지 못해요. 퍼펙트한 사람은 없어요. 다만 죄를 안 짓는 게 중요합니다. 죄하고 실수하고는 다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에 대해서는 굉장한 민감함을 가지고요. 죄가 여러분 안에 발생됐을 때 바로바로 회개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처음 스크래치 났다가 상처가 났다가 두 번째 상처가 나고 세 번째 상처가 나고 이러다 보면은 성경에 나온 말씀처럼 화인 맞은 양심이 돼요. 그러면은 그 죄가 죄인 줄 몰라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정말 나중에 큰 일이 되죠. 오늘 성경 말씀 중에서 10가지 중에서 제가 오전에 9시에 드린 말씀 중에 최고의 말씀, 마지막으로 드린 말씀이 피차 복종하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9가지도 중요하지만은 저는 마지막이, 한국이 원래 끝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주인공도 끝까지 버티면서 일을 중요합니다. 피차 복종하라고 말씀을 하렸는데 이것이 왜 중요한지, 이것만 잘해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많은 문제들이 저절로 해결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이야기할 때 들어주는 것, 그리고 저분이 나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낼 때도 끝까지 들어주는 것, 이것이 복종하는 첫 단계입니다. 우리 탄자니아 사람들하고 인사할 때요, 저는 성격이 좀 급해요. 이거 다이렉트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인사할 때 악수를 하고 그 다음에 자기 가족 이야기하고 자기 애들 이야기하고 자기 이웃 이야기하고 하면서 인사를 한 3분에서 한 4분 정도 나눕니다. 그럼 전 그걸 못 참고, 그래서 왜 왔는데 집에 찾아오면 뭐 때문에, 그러니까 쿠아니니, 탄자니아 말로 쿠아니니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걔가 온 일을 빨리 처리해주고 빨리 도와주고 싶은데 얘는 그 말을 안 하고 계속 뱀 꽈리 틀듯이 막 이렇게 자기 인사하는 말 다 하고 나중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그 나라 문화거든요. 근데 저는 그 문화에 아직까지도 13년이나 살아도 그 문화에 익숙지 않아서 인사하고 그래서 왜? 뭐 때문에? 뭐 도와줄까? 이런 식으로 막 접근을 해요. 가만히 놔두면 지 할 말 다 하고 바로 나오는데 그게 복종이 아니거든요. 그냥 들어주고 인내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끝나면 내 말 해주는 거. 그러니까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에 도와주고 말을 이어갈 수 있는 부분은 이어가고, 그런 것이 피차 복종하는 건데 이게 잘 안 되나 봐요. 우리 영어로는 서브밋이라 되어 있습니다. 복종이. 서브밋은 어떻게 보면은 셔렌더하고 비슷한데 항복하고 비슷해요. 이 단어가 맡기는 것, 이런 내 일을 완전히 일임하는 것, 이런 거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이 피차 복종이 우리가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에서 굉장히 좋은 관계를 맺게 해줘요. 앞에 9가지 뭐 주의하라, 세월을 아끼라, 어리석은 자들, 이런 말들이 이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특히 그리고 이 복종이란 단어는 굉장히 딱딱하잖아요, 그죠? 이 군인들이 쓰는 군대 용어 비슷하잖아요. 근데 왜 성경이 이 말을 쓰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들이고 하나님의 용사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만큼 우리는 강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죄에 민감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해주시는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을 해야 되는 거죠. 지난 4월 달에 제가 여기서 말씀을 전하고 6월 달에 가서 가기 전에 어떤 집사님을 만났어요. 그 집사님이 자기 아들이 굉장히 말썽을 일으키고, 그러니까 걔가 머리가 나쁘고 공부를 못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아를 아직 잘 못 찾아서 자아를 찾기 위해서 막 이렇게 집도 나가고 하는 것 같아요. 학교도 용인의 국제학교라고 아주 이름만 되면 좋은 그런 학교 다녀요. 근데 내가 한 번은 집을 나갔다가 안 돌아와서 굉장히 집사님이 속 썩은 일이 있고, 그걸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서 뭐라도 해보라는데 얘가 하고 싶은 게 뭐냐니까 제주도 둘레길을 한 바퀴 다 도는 거래요. 그래서 알았다, 그냥 그럼 내가 다 돈을 대줄 테니 그렇게 한번 돌아봐라 하고 있는 사이에 제가 그 집사님을 만나서 그 집사님이 그 어려움을 토로하길래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탄자니아로 보내면 어떨까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보내라고, 제가 이제 한 2주간 살면서 제 삶을 같이 교회 학교 건축하는 것도 아주 노가다를 빡세게 시키고 애들을 잘 케어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애가 바로 둘레길을 다 돌지 않고 중간에 그만두고 탄자니아 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설마 오겠나 생각했는데 또 온다고 하고 와주니까 감사해 왔어요. 그리고 바로 우리가 시작한 게 여러분 사진 보여줬듯이 내가
초등학교를 지금 짓고 있는 중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애가 와가지고 기초부터 파고 돌을 제 상체만한 돌도 막 같이 옮기고 그랬었어요. 굉장히 그 뜨거운 땡볕에 현지인들하고 저와 똑같이 일을 했거든요. 되게 기특하고 애가 불평불만 한마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착실하다 싶어서 이제 걔 일주일이 지나고 보상 차원에서 이제 시원한 물가로 놀러 가기로 했어요. 그 재작년에 그 애가 1년 전에 그 학교 애들이 탄자니아 탐방을 왔을 때 거기를 놀러 왔거든요. 근데 걔는 그때 안 왔었어요. 그래서 자기 친구들이 학교 돌아가서 막 아는 애하고 이야기하면서 거기가 좋았더라고 했는데 자기도 은근히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저한테 가자는 소리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작년 너가 애들 와서 좋아했던데 니 가볼래? 라니까 좋다고요. 그래서 갔어요. 가서 오전에 신나게 놀았습니다. 거기 물이 굉장히 맑고 닥터피시라고 뜯어먹는 고기 있죠. 뭐 뜯어먹어요 그거? 우리 각질 뜯어먹는 거 그런 고기들을 많이 쓰는데 서 있으면은 물고기가 제 다리 한 100마리, 200마리 정도 막 뜯어먹어요. 다음에 오시면 제가 꼭 모시고 갈게요. 근데 아주 오전에 잘 놀았어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가져온 김밥도 잘 먹고 잘 노는 집사람이 가재요. 밥 다 먹었으니까. 그래서 밥 먹고 가기엔 좀 아깝고 입장료를 10,000원이나 냈는데 그러니까 한 번 더 조금 놀다가 가자고 밥 먹고 나서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때가 오후 2시쯤 됐을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놀다가 저쪽에 갔다 올게 수영해 가지고 저쪽 반대편으로 제가 갔어요. 그때까지도 물이 아주 맑고 좋았거든요. 근데 그쪽에 딱 도착해 보니까 흙탕물이 싹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흙탕물이지 하고 나오려고 딱 몸을 움츠리고 있는 상태에서 뭐가 불에 딘 것처럼 왼쪽 다리가 뜨끔하더라고요. 확 끙내렸어요. 그래서 몸이 움츠린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악으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악으다 하고 발로 팍 차고 뛰쳐나왔거든요. 집사람이 거기서 광경을 다 보고 있었어요. 집사람은 제가 물에 푹 들어간 걸 보고 처음에 악으다 할 때는 장난인 줄 알았대요. 근데 제가 물에 쑥 들어가니까 깜짝 놀랐는데 악한테 물려가 물 안에 들어갔는가 싶어서 깜짝 놀랐는데 다이빙하면서 나와버리니까 물 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그때까지 외국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걔들이 내가 악으다고 물에 딱 들어가니까 한국말을 모르잖아요. 걔들은 다 막 웃더라고요. 내가 나오니까. 근데 상체가 나왔을 땐 걔들이 웃었는데 하체가 나오니까 애들이 전부 다 물에 다 튀어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 다리가 이게 악한테 이렇게 딱 물리진 않았어요. 물려고 할 때, 뜨끔하게 할 때 제가 오른발로 걔를 찼나 봐요. 그래서 그러나 수영이가 나왔는데 벌써 이제 왼쪽 다리가 이렇게 흉투가 걸레가 돼 있는 거예요. 너덜너덜하게. 그래서 급하게 지혈을 하고 집사람이 운전해서 병원에 와서 병원에 갔습니다. 그 인도 개인 병원인데 그 나라 국립병원은 정말 더러워서 못 가요. 지저분하고 그리고 외국인한테 굉장히 비싸게 받아요. 그래서 인도 사람이 하는 개인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데 간호사하고 의사하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제 같은 환자를 처음 본 거예요. 그 사람들도 의사 생활 한 20-30년 됐다는데 그래서 치료를 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도 처음 보고 어떻게 할 줄 모르니까 막 자기네들도 당황을 하더라고요. 근데 한국 의사 같으면은 거기 마취 주사를 넣고 이렇게 걸레가 된 살갗을 가위로 잘라낼 텐데 이 사람들은 마취도 안 하고 그냥 핀셋으로 이렇게 들어올려가지고 가위로 막 자르는 거예요. 서걱서걱 소리 나면서. 제가 근데 참 감사한 게 그렇게 많은 큰 고통은 저한테 없었어요. 그냥 쳐다보고 내 살이 잘리는구나. 그리고 저는 제 다리에 피하 지방을 처음 봤어요. 피하 지방이 노란색이더라고요. 안에는 또 하얀색이고. 어쨌든 집사람은
치료실 안에 못 들어오고 밖에서 기다리고 학생은 저하고 같이 들어가고 간호사 둘이 의사 한 명 이렇게 총 5명이 있었는데 걔들이 계속 걔가 쳐다보면서 아무 말도 안 해요. 아프냐 소리도 못 하고 겁이 나가지고 걔는. 그래서 의사들도 간호사가 더 조심하는 거 놀라가서 조심하는 거예요. 좀 아프다 소리를 한 번 좀 해야 되는데 아프다 소리를 안 하니까. 근데 솔직히 별로 안 아팠거든요. 감사하게. 근데 이제 걔하고 치료하고 나서 이야기하면서 제가 참 너무 감사하다고. 차라리 내가 물려서 너무 감사하다고. 만약에 네가 물렸다면은 바로 한국으로 이송했을 테고 또 그 관광객 아가씨들이 물렸다면은 이게 아마 다리를 자르는 상황까지 오지 않았겠나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걔가 굉장히 저는 그냥 너무 감사해서 한 말인데 걔가 듣기는 좀 이상했나 봐요. 어떻게 사람이 저런 말을 할 수가 있지 하는 식으로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걔가 탄자니아에 있었던 일들을 자소서에 잘 써서 미국 오하이오주에 있는 어느 대학에 원서를 넣었는데 그게 많은 도움이 돼서 4만 5천 불, 5천만 원이 넘는 장학금을 받고 입학을 하게 됐다고 그 집사님이 되게 감사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와서 맛있는 저녁을 얻어 먹었습니다. 이게 제 안에 이런 큰 일이 났을 때 누구든지 그런 대처를 할 수 있어요. 제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큰 일은 충분히 우리가 크다 생각하면 다 대처가 돼요. 근데 문제는 작은 거예요. 작은 일은 이것 좀 하고 넘어갈 때 거기서 계속 반복되는 거죠.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잘 확인해 볼 수 있는 게 베드로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고 기도 마치고 나올 때 군인들이 잡으러 왔어요. 그때 베드로의 한 행동은 정말 용감스러운 행동이었습니다. 자기 목숨보다 예수님을 더 귀히 여겨서 칼을 빼고 그 군인 하인의 말고 오른쪽 귀를 잘라버렸죠. 오른쪽인가 왼쪽인가 성경에는 그래 안 나왔는데 어쨌든 귀를 잘라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귀를 붙여줬고요. 베드로가 보인 행동은 굉장히 용감스러운 행동이었어요. 정말 예수님이 말씀할 때 예수님을 위해서 대신 목숨을 바칠 수 있다고 고백한 것처럼 그렇게 용감한 행동을 했습니다. 큰 일이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예수님을 멀찌감치 따라갑니다. 이제 겁이 났거든요. 그리고 3번의 시험에 모두 실패하게 됩니다. 그 시험이 목숨을 빼앗는 시험이 아니라 아주 작은 하녀의 말에 넘어가죠. 우리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이 큰 일이 탁 생기면요, 성도들 자체가 힘을 모아서 외부의 적을 방어할 수가 있는데 조그만 일은 외부에서 안 와요. 내부에서 터지거든요. 그럼 그걸 방어를 못해서 서로 분열과 갈등이 생기고 또 교회가 나뉘게 되고 서로 험담하게 되고 네 편 내 편만 나뉘어요. 아주 작은 일에서 그래 됩니다. 말 실수 하나로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런 부분을 좀 잘 봤으면 좋겠어요. 큰일은요, 누구든지 어느 가정이든지 어느 교회든지 어느 나라든지 잘 이겨내요. 근데 작은 일은 넘어집니다. 일본이 지금 작년이죠. 일본이 우리나라 경제 압력할 때 우리 국민들이 정말 잘했잖아요. 근데 그 작은 거 하나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실수를 하면서 그것을 전체를 또 욕먹이는 일이 또 있습니다. 자기 개인의 이익 때문에, 전체 이익이 아니라 개인의 이익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씩 비유해 가면서 그것을 알아가면 참 좋겠는데요. 자, 우리가 다시 한번 군인들을 한번 봅시다. 우리가 피차 복종하라 했는데 군인들은 자기에게 좀 안 좋은 마이너스, 자기 목숨이 위태로운 말이라도 복종을 해요. 전쟁에 나갈 때 내가 이 작전에 투여하면 죽는 줄 알아요. 사람인지라 그 작전이 무리한 작전인지 아닌지 일병, 이병도 다 압니다. 여기 군대 갔다 오신 분이나 뭐 여자분들도 많은 전쟁 영화를 보면은 그런 일들이 다반사잖아요. 근데 그 병사는 그 작전에 거부를 하지 않아요.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명예롭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죽음으로 인해서 더 큰 전술의 승리를 얻기 때문입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은, 내가 그 작전에서 포기를 하고 도망간다면은 나로 인해서 다른 전우들이 마음의 동요를 이렇게 같이 행동하게 될 것이고, 그럼 그 작전이 실패하게 되고 결국에는 큰 전술에서 지게 되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되죠. 근데 용감한 병사는 자기가 죽을 줄 알면서도 그 작전을 수행하고 복종합니다. 그건 어디서 나오냐면은 바로 충성에서 나오죠. 복종은 충성에서 나옵니다. 제가 에베소서 5장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실제 제가 하고 싶은 건 요한계시록 2장 10절의 말씀이었어요. 우리 요한계시록 2장 10절 참 찾아볼까요? 간단하고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읽어볼까요? 하나, 둘, 셋.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이 말씀을 오늘 예단교에서 되게 하고 싶었는데 너무 강해서 제가 좀 에베소 교회 이야기로 바꿨는데, 실제 한국에 이 자리에 서서 보니까 이 말씀도 해야 되겠구나 생각해서 다시 곁들입니다. 근데 이 상황이 이 서문화 교회에서요,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요. 많은 사람이 목 잘립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겼기 때문에. 가이샤를 섬깁니다라고 이야기했으면 안 죽어요. 근데 오직 예수만 섬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충성이란 말이 꼭 무슨 일을 열심히 해서 큰 일을 만들어서 이루어 놓아서 그게 충성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작은 거 하나 예수 이름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그 예수 이름을 지키는 그게 오늘 요한계시록 2장 10절은 충성이라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 세대의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쓸 때 스무나 교회에 큰 핍박이 와서 크리스찬들이 많이 골로새움에서 죽었거든요. 사자에 뜯겨 죽고 목 잘려 죽고 십자가에 달려 죽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서문화 교회가 칭찬만 받는 교회가 됐어요. 요한계시록 7교회 중에서 칭찬만 받는 교회가 2교회 있죠. 금방 이야기한 서문화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다른 5개 교회는 칭찬했다가 나중에 꾸지람으로 이렇게 끝납니다. 하지만 서문화 교회는 정말 목숨을 바치며 예수 그리스도의 입을 지켰기 때문에 이렇게 칭찬받고 2장 10절의 말씀처럼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됩니다.
이거는 충성에서 나와요. 충성과 복종은 조금 다른 순종과 복종은 조금 다른 단어예요. 하지만 둘 다 충성을 바쳐야 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우리가 순종을 작년에 제가 와서 순종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 나눴습니다. 그죠? 그 대표적인 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나눴고 그 중에 순종이란 열매는 없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 순종은 없습니다. 분명히 제가 작년에 한 걸 기억하는데 왜 없냐면은 순종은 걸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걸음은 열매가 아니잖아요. 순종을 해야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열리거든요. 순종 없이는 어떤 열매도 열리지 않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온유, 겸손 이런 게 순종 없이는 열리지 않아요. 피차 복종이란 오늘 말씀은 목사님이 하나님과 성도의 의견이나 말씀에 복종하는 거고요. 성도들은 하나님과 목사님 앞에 복종하는 거예요. 복종이 나를 낮추어 기분 나쁘지만 끝까지 그 말,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그 말이 꼭 동조하는 건 아니에요. 동조하지 않지만 큰 일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게 복종입니다. 근데 순종은 그게 아니에요. 순종은 다른 거 생각하지 않아요. 오직 그 명령만 생각하는 거예요. 큰 일, 작은 일 생각하지 않고 주인이 말했기 때문에 그냥 따르는 복종은 나에게 결정권이 있어요. 순종은 나에게 결정권이 없습니다. 순종이란 단어 자체가. 복종은 내가 싫으면 안 해도 돼요. 대신에 어떤 화를 당할 수가 있죠. 순종은 화를 당하진 않아요. 하지만 좋은 결과가 나올 수는 없습니다. 오늘 10번째 피차 복종하라는 말은 여러분들의 안에 결정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자유의지를 줬거든요. 여러분들이 결정할 수 있지만,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지만, 내가 어떤 일을 도모할 수 있지만, 목사님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고 내 주변의 말씀, 성도들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네. 너무 힘들어요? 쉬운 말씀은 아니에요. 사실 복종의 단어가. 순종이란 단어도 쉬운 건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꼭 해야 될 말씀이니까 마지막에 이 복종하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근데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가 중요하겠어요? 피차 복종하라는 말이 중요하겠어요? 어느 누가 들어도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가 훨씬 중요하지 않겠어요? 근데 왜 피차 복종하라가 마지막에 나올까요? 사도 바울은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복종하게 되기 때문인 걸 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목사님 말씀하는데 다 아멘하고 순종해요. 근데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은 사람이 합리적으로 생각해요. 탄자니아에 헌금을 굉장히 많이 갔는데 교회가 이게 관리비도 내야 되고 목사님 사례도 해야 되고 교회 쓸 일도 돈도 많은데 꼭 그거 보내야 되나? 이 합리적으로 생각해. 안 보내면 우리 교회가 좀 더 풍성하게 쓸 수 있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교회의 이익을 위해 일할 때 순종이 엎어집니다. 여러분, 복종이란 단어와 순종이란 단어가 조금 헷갈릴 수는 있지만은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복종은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순종은 결정권이 없어요. 여러분, 복종도 하시고
목사님이 의견을 내놓으면 그 말에 듣고 아닐지라도 따라주세요. 그게 복종이에요. 순종은 이것저것 생각 안 해요. 그냥 엎드려지는 겁니다. 근데 여기 왜 10번째 제일 마지막에 복종하려 되냐면은 교회가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성도의 말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목사님의 말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장로님의 건의를 인정하면서 세워줘야 되기 때문에, 목사님이라고 어험하고 장로님 건의를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럼 교회가 안 되잖아요. 장로님이라고 나이 어린 목사를 깔아뭉갤 수는 없잖아요. 다 듣고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좋은 방향으로. 그게 복종입니다. 순종은 다르죠. 오늘 10번째 성도의 10가지 조건 중에서 10번째를 좀 중점적으로 이야기해 봤습니다. 여러분, 예단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내한테 마이너스가 오더라도 그 일에 따라주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좋아져요. 문제 안에 들어가지 마시고 한 발 빼서 그 문제를 바라보시면은 여러분, 아하,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그래서 이 말을 하셨구나. 우리 장로님이 그래서 나한테 이런 말을 하셨구나 하고 알게 되는 거예요. 자, 내가 오늘 죽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졌어요. 내가 살았어요. 하나님이 욕먹었어요. 어느 게 좋겠어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모든 사람이 전자인 줄 압니다. 근데 선택은 후자를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전자를 선택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안에 있는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성 밖에서 이를 갈며 후회하는 어리석은 다섯 처녀처럼 되지 말고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목사님과 함께, 장로님과 함께, 온 성도와 함께 천국 잔치에 임하는 귀한 예단교회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귀한 말씀을 허락하셨습니다. 피차 복종하라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 복종의 단어를 한 번 더 정립해보고 정말 그 복종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고 내 삶이 정말 하나님의 인도한 가운데 있는 귀한 삶으로 인정받고 칭찬받는 교회 이제 자신이 되고, 또 우리가 계시록 2장 10절의 말씀처럼 죽도록 충성하여서 생명의 멸류관을 받는 귀한 성도가 될수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예배를 허망해 주셔서 감사하고, 정말 이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우리 성도를 가슴 속에서 뿌리 내려서 귀한 열매를 맺는 귀한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